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열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10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펜테코스타라는 뜻이 50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제가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로부터 136년 뒤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포로촌이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발강가 포로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인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으니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포로 생활을 하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욱 절망적인 것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이 환난이 끝나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소망조차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거든요. 바벨론을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설령 멸망한다고 해도요,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여러분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포로 노예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공짜 노동력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렇게 애굽 땅에 재앙이 와도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해요? 60만 명의 노동력이 어디예요? 그건 대단한 경제적인 이익인데 그러니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보니까 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른 뼈 같아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니까 마른 뼈 같아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인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라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끝이야. 너희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만입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선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제부터 마치 그냥 뻥 뚫린 대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끝났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르 왕이 하만이란 신하를 높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하만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고 어느 정도냐면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신하들이 왕에게 절하는 건 당연한데 이 왕이요 얼마나 하만을 총애하는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대단한 권세죠. 뿐만 아니에요. 하만이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데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그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수입이 1년 예산이 1만 5천 달란트예요. 좀 어렵죠. 10단위면 우리가 그래도 계산이 되는데 이게 1000단위, 만 단위로 가니까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예산이 얼마라고요? 15,000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이 왕에게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 나라 재정의 3분의 1을 지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만이 재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재력가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많은 건 최고의 자랑이었거든요. 하만은 아들이 10이에요. 자,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만은요 진짜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왕에게 총애받죠. 대단한 권력가죠. 아들이 10명이나 있죠. 누가 그 인생의 앞에 감히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는 소망 없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악인이 아무리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너는 소망 없어? 라고 하면 그 인생 끝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소망 있어? 그럼 그 인생 소망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거든요. 유대인 모르드게,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답니다. 그럼 모르드게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모르드게 죽이는 게. 그러니까 모르드게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하수로 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진짜 이건 이소부화에도 없을 수 있는 얘기야. 이소부화는 아니구나. 하여튼 이건요, 동화책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소망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 어느 인생도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소망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사라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도 하나님 너 내 백성이야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있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렇게 우연히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비록 때로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만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고 착해서 택하셨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게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 택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쁘시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나요? 몰라요. 성경의 답은 우리 입장에서 몰라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저 2600년 전에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웃었을지도 몰라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현실적으로는 1%도 가망성이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바벨론이 설령 무너졌다고 해도 어느 나라가 지금 그 노예를,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이렇게 쉬운 건 대답을 하셔야죠. 왜 긴장을 하시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에 너무 집중하시라고 대답할 찬스를 놓치셨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현실은 100%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제일 앞부분 보여주세요. 내 영을.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우리를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실까? 성령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까? 성령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이 뭘까요, 그럼?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서 멸망했나요? 물론 겉으로는 바벨론이 워낙 강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게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정확히 한마디로 딱 말씀합니다. 죄야.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절망의 무덤 속에 살다가요, 그렇게 절망의 무덤 속에 살다가 진짜 영원한 절망인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권세예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죄의 권세, 무덤과 같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은 알지만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물어보고 딴 대답을 제가 하겠네. 참,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용서를 잘 몰라요. 용서했다 말은 하지만 다 쌓아놓고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나타나잖아요. 용서했다고 말해놓고는 우리 아내들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그리고 신혼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은 데이트할 때부터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남자는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귀신같이 다 기억해요. 왜 이거 가지고 막 따지니? 남자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딸리지. 그러니까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아니, 말이 딸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 못해요.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또 보면 또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신.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용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용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걸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계속 평생 미워하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알긴 잘하네.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자기가 또 미움받는 것도 몰라. 무딘 사람은요, 자기가 미움받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 두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미움받는 거 모르는 거.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행복해요. 또 한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잠도 잘 못 자요. 미워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병에 쉽게 걸리죠. 그래서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이 지옥되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을 지옥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염려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죄인 거 아세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는 거 지켜야 되니까 걱정이고 걱정이 백해 무익한 거 알면서도 늘 걱정 염려의 무덤에 갇혀 살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 다 먹고 나오셨죠? 밥이 없어서 못 먹으신 분 별로 없잖아요. 늦잠 자가지고 못 먹고 왔지. 여러분 다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그래도 그럼 뭐 하라고요?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요 결국 쓰지도 못해요. 재물 때문에 친구 잃어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가족과도 원수되고 일평생 그 탐심의 무덤에 갇혀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의 탐심을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여전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 도대체 이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을.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제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지금도 죄의 무덤에 갇혀서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의 무덤에 갇혀서 욕심의 무덤에 갇혀서 수많은 죄들의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힘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죄의 사슬이 아무리 단단하고 굵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의 무덤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걱정 염려의 무덤에서 살아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의 무덤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런 분이 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선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요 발목까지 있는 그 물에서 수영할 수 있나요? 아니 이런 거 대답을 하세요. 쉽잖아요. 아니 그 지금 조금 무릎 정도 있는 물에서 수영하나요? 그죠? 만약에 무릎 정도 있는 물에서 막 자유형하고 막 배영하고 뒤집어진다 그러면 경찰 옵니다. 병원 차량 와서 지금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전화 오겠죠? 적어도 수영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돼 물이? 허리는 차야 돼. 최소한 허리 정도는 와야 되겠죠? 그래도 가슴 정도는 돼야지 자유롭게 수영하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게 성령 충만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깨달음도 받아요. 때로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찔끔 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에 갇혀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지만 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철벙철벙하지만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제 길로 달려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으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덮으세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세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죄 지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앞절 보세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을 구하셔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예배 끝나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계속 속으로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계속 한번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 한 번도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봐, 너 죄짓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빨리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져서 넘어졌지만 성령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 걸 알긴 알겠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연약한 우리가 깨어졌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건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다시 사도일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세워줍니까? 근데 놀랍죠. 성경은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런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도 성령께서 붙잡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왜 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잘 아시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서 보아너게, 별명이 보아너,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제가 재단에서 불같다는 표현 씁니다. 얼마나 성격이 뭐 같은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정도예요, 야고보, 요한이. 하루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도 문제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일본어 성경은 야끼 호로보스, 태워 죽이자, 그 말이에요. 야, 아니, 사마리아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세상에 불을 내려서 야끼 호로보스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던 야고보예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무시 받으면 참지 못하고 다 쓸어버려요. 이게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인생,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아요. 누가 하셨죠? 성령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횟수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20년 믿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님. 오늘 여러분 실패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봐도 참 한심하고 참 소망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럼 그분이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성령님 우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면 꿈이 생겨요.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입니까? 꿈은 애들이나 꾸는 거지.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니온고노 세이쇼데와 슈단토 카이테 아리마스케레도 모토모토와 군대예요. 영어 성경도 아미 군대라고 나와 있어요. 왜 군대예요? 지금 포로인데 왜 군대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야. 지금은 포로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지만 아니야. 너희는 나의 군대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거룩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저 내 인생 하나, 그저 내 가정, 그저 내 가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절대 이 정도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죄로 망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 열방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꿈,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꿈으로요 힘들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이겨냅니다. 뿐만인가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을 준비시켜가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냥 절망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꿈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의 꿈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바벨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망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이냐면 자 유대인들 원하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은 근데 더 기적 같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여러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요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꿈을 자기 다음 세대에 물려줬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자기를 준비시켰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달려가요. 그곳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다시 세워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꿈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해요.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 제한하지 마.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제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누가 이루시죠? 성령님께서 이루세요. 우리는 뭐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면 성령님이 주신 꿈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죄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쇠사슬 같은 죄에 묶여 있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죄의 결박을 끊고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 손을 내미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에 꿈 꿔야 돼요. 성령님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줄 아세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왜 허무한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그런데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자는 생기가 넘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니까요. 오늘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고와 같이 너희를 성령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입니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의 무덤의 문을 열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넘어진 인생 성령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